충분하십시오. 국보 다혜 스님의 땅 설법 법주 다혜입니다. 오늘은 금강산 법기보살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상제보살님의 일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는데 벌써 한 7일이 지나가니까 우리 보살님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이 뭐냐면 이 소품이 좀 다른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소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뭐냐면 원래는 법기보살님 금강산 조성기라는 땅설법이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법기보살님이 금강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이제 그려놓은 변상도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설법하고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법기보살 금강산 조성기라고 별도의 땅설법이 따로 있고, 오늘은 대품반야경하고 소품반야경, 육도 직경에 나오는 살타파륜품에 대해서 살타파륜보살님이 이 법기보살님을 찾아가는 과정을 오늘 설법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지화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불교에는 지화가 많거든요. 적어도 100가지가 넘습니다. 지금 이제 불교 지화는. 그 불교 지화 중에는 경전의 가르침을 표상하는 지화를 최상위 지화로 봅니다. 그것을. 그러면은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만다라, 만수사, 대만다라, 대만수사 이런 꽃들을 설명하고, 하엄경은 하엄법계하라든가 범천, 청법화 이런 꽃들을 중요하게 치고, 그러면 반야경 같은 경우 바로 이 반야하입니다. 그리고 이 반야하 같은 경우에는 금강반야 바라밀경 아시죠, 여러분? 그죠? 금강경 매일 독송하시잖아요. 그 경을 강설하거나 마하반야 바라밀경, 소품반야 바라밀경, 뭐 대반야경을 하든 간에 이 꽃을 통상적으로 갖다 꽂아 놓고 합니다. 이 꽃을 왜 갖다 꽂아 놓나 하면은 부처님께서 강설하신 설법 자체는 문자로 옮기면 이미 또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설법을 하는 언어로 옮겨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뭡니까? 대범천왕께서 대바라하 꽃을 바치니까 부처님께서 대바라하 연꽃을 들고 뭡니까? 3처전심, 1처전심 하신 거거든. 그렇죠. 금강반야, 마하반야든 반야경 강설할 때는 이 반야하를 들어가지고 말이 필요 없는 거거든, 이게. 말이 필요 없고 반야의 정법을 전하는 데 필요한 꽃이 바로 이 반야화입니다. 자, 여러분 반야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야화. 반야화. 반야의 핵심은 공이죠, 여러분. 그죠? 공. 그래서 이게 속이 텅 비게 이렇게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비게 만듭니다, 이게. 그러면 반야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로 의미도 있지만은 모든 뭡니까? 보살의 어머니라 그러죠. 반야 자체가. 맞죠? 반야 자체가 보살의 어머니라 이래가지고 반야가 밑에 근본이 되기 때문에 위에 좌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불상을 세우지 않는 것은 부처님은 여러분 상을 세울 수가 없죠. 그죠? 맞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관세음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부 이런 부처님들은 화신불이다. 그죠? 청정법신으로 부처님은 원래 형상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 자리는 비워놓습니다. 이게. 그래서 반야는 뭡니까? 보살의 어머니고, 그죠? 맞죠? 우리 수행자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가 기본이 돼서 또 속이 빈 건 공을 드러내고 위에 자대가 되어서 여기에서 부처님이라는 우리 청정법신이 다양하게 우리 보살님들 다 드러나게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일로하라는 꽃입니다. 여러분 뭐 접인망령 대성 일로왕 보살을 아시죠? 천도제 할 때. 그럼 일로왕 보살님이 앞에 깃대를 들어야 만 영가가 따라가잖아요. 그죠? 꼭 천도제에서만 일로왕 보살님이 앞서는 게 아니고 모든 행사, 법회에는 일로왕 보살님이 길을 인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일로 자체가 꼭 일로왕 보살이라는 고유 명사뿐만이 아니고 부처님, 그죠? 가르침, 깨달음, 스승, 선식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세 개를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꽂아놔서. 좀 전에 이게 무슨 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야? 반야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로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보살님들 또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반야의 세계, 그죠? 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 있는 꽃을 넣고 오늘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저번 시간 다 했는 것이고, 오늘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주마등의 원리를 이용한 설법 도구입니다. 근데 오늘 저번 시간 설명했는데 왜 또 설명하는 거 하니까, 오늘은 변상도 그림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살타파륜보살님이 법기보살님을 이제 찾아서 금강산 중강선으로 가는 어떤 그 대목들이 주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향성을 다 보입니다. 금강산에 거의 당도해가지고 금강산의 모습을 쭉 보고 중향성이 어떤 데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나서는 그 정황을 다 묘사하고, 그리고 나서 법기보살님으로부터 반야에 대한 설법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뭐 저런 게 빙빙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하늘은 구름이고, 스님 한번 돌려주세요. 이게 새가 돌아가죠, 밑에는. 그래가지고 위에는 천녀가 이렇게 돌아가고 밑은 새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 살타파륜보살입니다. 밑에 분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설명할 때 제가 다시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한치를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뭐랄까 좀 잊어버린 부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은 먼저 최고 처음에 육도직경 같은 경우는 81번째 이야기입니다. 살타파륜보살님이 법을 구하러 가는 대목 자체가. 그래서 81번째 보면은 영법무예왕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께서 중생들 교화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그 도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교화하는 시대가 끝나면 미륵불이 세상에 온다 했죠. 그런 것처럼 영법무예왕열애께서 중생 제도를 하시다가 이제 열반하시고 났더니까 이 세상에 모든 도가 다 사라졌습니다. 가르침이 사라지고 교학이 사라지고 경전이 사라지고, 그러면 도덕과 윤리가 다 사라졌겠죠. 그래서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헐뜯고 어른 아이 구분도 없고 이런 세상이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꼭 요즘 같은 세월이 비슷하게 닮아가지 않나 이런 세월이 옵니다. 요즘에는 어른들이 말씀을 하면 애들이 듣지 않죠. 그런 시대가 좀 왔는데, 그때의 상제보살, 육도직경에서 상비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그 상제보살, 살타파륜보살, 상비보살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게 꿈에 뭡니까? 영법무예왕열애 부처님이 현몽을 하십니다. 다름 아닌 무의에 대한 설법을 했더니, 이 무의 설법을 듣고 나서 이 상제보살님이 발심을 해가지고 부인하고 아이를 버리고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일 기도하고 선정에 잠겨 있는데도 본인이 답답한 거라. 이거 언제까지 도를 닦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통곡을 했더니 하늘에서 천신이 현몽을 줍니다. 뭐라 하는 거 하니까, 너는 명도무국의 지혜를 찾아서 수행을 하라 목표를 주거든요. 명도무국. 이것은 바로 반야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야사상, 명도무국이라는 자체가. 그러면서 그 상제보살이 또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천신이시여, 내가 어디를 가야 명도무국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스승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다름 아닌 그 천신이 하는 말이, 당신이 스승을 만나려면 동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제보살이 그날부터 동쪽으로 갑니다. 그 동쪽으로 가면서 또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언제까지 동쪽으로 가야 돼? 가면서 그럼 내가 부처님을 만날 수나 있을라는지 답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기도를 하시면은 부처님이 뭐 한마디 딱 해주면 좋겠는데, 부처님은 맨날 그냥 기도를 해도 아무 소리 없이 앉아 계신다. 신중님도 맨날 기도 떡 나와가지고 니 뭐 이래 줄게 이러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그죠? 답답하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얼마나 가야 스승을 만날 수 있고 부처님을 만나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간절하게 길을 가죠. 그랬더니까 부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타나고 훌륭하다.
너가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는 거 보니까 너 참 훌륭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상제보살이 묻습니다. 부처님이 저를 위해 설법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뭡니까? 삼계가 공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소멸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 두 가지의 설법을 합니다. 그때 상제보살이 또 묻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인데 가서 법을 물어야 되나요? 앞으로 내가 누구인데 법을 물어야 되나가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이 동쪽으로 500유순. 500유순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한 유순 자체가 그 임금이 행군을 할 때 하루 가는 거리를 한 유순이라 한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그리고 500유순으로 가면 중항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에 단무갈보살, 보병보살이라고 법기보살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신다. 무슨 설법을 하냐니까 반야 바라미를 설법을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상제보살이 그날부터는 이 단무갈보살님은 내가 만나가 설법들을 궁리만 하는 거예요. 깊게 집중을 하죠. 그랬더니 아무 걸림이 없는 지견의 삼매에 들어갑니다. 삼매에 들었더니 시방에 부처님들께서 보살들을 위해 가지고 반야 바라밀, 반야의 가르침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시방의 부처님께서 상제보살을 위해 가지고 설법을 합니다. 이 상제보살을 위해서도 우리가 보살들을 행할 때 반야 바라미를 행하면은 삼매를 얻고 반야 바라미를 깨닫는다. 그러면 방편의 힘을 성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아유월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월치는 뭐냐면은 다시 중생이 되지 않는 최고의 높은 보살을 아유월치 단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유월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은 반야 바라미는 뭔가요?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삼매의 성품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무슨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 이 법이 뭡니까? 삼매로부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 오고 가는 게 없다. 삼매로부터 들어가는 것이.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제보살이 또 그 시방의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내가 어느 분을 스승으로 삼아 선지시 삼고 내가 공양을 올려야 되나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까 부처님께서 하는 말이 단무갈보살한테 가서 공양을 올리라 합니다. 그러니 상제보살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시방에 또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더니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린 거라 이게. 그래 단무갈보살 생각하기에 부처님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셨지 궁금함이 생기죠 이분이. 그래서 내가 단무갈보살을 찾아가서 부처님께서는 어디에서 오시며 어디를 가는지 내가 한번 여쭤봐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동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단무갈보살님을 찾아가는데 내가 어디 친척 집에 가도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내가 공양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 상제보살이. 그래서 내가 몸을 팔아야 되겠다. 육신을.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생로병사, 늙고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죽은 적은 있지만은 도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은 적은 없어. 그리고 이번에 내가 도를 구해서 한번 죽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길거리에 갑니다. 내 그리 장거리에 나가가지고 누가 날 좀 사주세요 소리를 질렀는데 이때 뭐냐 하면은 그 악마가 이제 나쁜 방해하는 귀신이죠. 이 귀신이 생각이 딱 보니까 저 상제보살이 도를 이루면 사람들이 다 상제보살한테 갈 텐데 내인데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제보살이 저를 좀 몸을 팔겠습니다 하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다 방호막을 칩니다. 그러니 상제보살이가 소리 지르죠. 누가 날 좀 사시오, 날 좀 사시오 해도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제석천왕입니다. 석재환인이라고 이제 나오죠. 석재환인이 똑 내다보니까 저 사람이 도를 닦겠다고 몸을 판다 하는데 저게 얼마나 진실된가를 이제 시험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문이라고 제사 지내는 사람 우로 딱 변신해서 앞에 떡 내려와가지고 나는 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람의 골수, 뼛속에 있는 골수 있죠. 골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상제보살이 칼을 가지고 자기 오른팔하고 오른 다리를 찔러가지고 뼛속에서 골수를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옆에 누각에서 어느 부잣집 딸이 내다 보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하나 서 있고 네 거리 장거리에서 한 사람이 자기 팔을 찌르고 이러니 그래서 내려와서 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당신 팔을 찔러서 골수를 파내나 물으니까 그래 나는 동방에 가서 중향성에 단무갈 보살님 전에다가 내가 반야의 설법을 들으러 가는데 공양을 올릴 것이 없어서 내 몸을 팔아가지고라도 내가 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장자의 딸이 이제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돈을 이제 바라문 제석천왕이 이제 석재한인이 변한 분이 데려주시고 또 돈 주고 나서 석재한인은 뭡니까? 이 감동한 거죠. 진짜 이 사람은 돌을 닦으러 가네. 그래서 석재한인이 도수를 부려가지고 이제 상제보살 몸을 다 고쳐줍니다. 그러니 그 장자의 딸이 상제보살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 부모님 전에. 그래 어머님이 저 사람은 누군데 네가 데리고 왔노?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감동해가지고 그러면 네가 데리고 있던 500명의 시녀들하고 공양물을 내가 다 마련해 주마. 수레 500도 하고 수레 500개 하고 같이 중향성에 가서 돌을 닦아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고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냐니까 단무갈 보살이 이제 설법하는 강원도 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 해동 조선국 대한민국 강원도 금강산에 가면 중향성이 있는데 중향성에서 법기보살이 설법하는 곳을 이제 보러 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만큼 가다 보니까 금강산이 보이는데 금강산이 이름이 많다 그죠? 옛날부터. 그럼 금강산이 어째서 이름이 많은지 한번 들어봅시다. 상제보살 거동보서 금강산의 중향성으로 올라가니 장자의 딸인가 500명의 시녀들과 500대의 수레를 이끌고서 금강산을 바라보이니 저 멀리 바라볼 때 운중에 우뚝하니 산 하나가 솟았는데 산천경계 수성하고 만학천봉이 아름답네. 저 산 이름 무엇이요? 2, 3, 4월 꽃이 피고 잎이 나니 기하여 초가 무궁하다. 그 산속에 들고 보이니 안입이 설신이 육근가 색성령 미척보입에 육경이 작용을 하여 괴롭고 괴로워라. 우리 중생 사는 것이 108번내 괴로울 때 108번내가 제 아무리가 단단해도 모두 너가 없어지니 석가열에 하시는 말씀 등당금강 반야의 설법이니 금강산이라 이름하여 금강경사국에 드러나 보소. 범소유상 계시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에 하오리니 무릇이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니 만약에 모든 것의 형상이 형상 아님을 아신다면 열애를 볼 것이라. 5, 6, 7월이 당도하니 녹음이가 우거져서 방초가 아름답네. 이 산 저 산에 웬가새가 우름무이니 삼신방장에 복례산이 아니던가. 복례산에 상주하이는 아미타불 내영하여 정토삼부경 강설하이신 무량수경 강설하여 48원 설법하여 불국토를 세우시고 간무량수경 설법하이니 16광경 설법으로 불국토를 포개하이고 아미타경 강설하여 불국토에 나도
당독하이니 왕생계 일편 드러나 보소. 원앙생 원앙생 왕생극락 견미히터 행복마정 수기이별 원앙항생 원앙항생 원재미터 해중자요 수직향가 상공나 원앙생 원앙항생 왕생아장 연학에게 차타일신은 성불도라. 8, 9, 10월 당도하이니 백발서리가 내려오고 서리 맞은 초목은 오색지가 찬연하이니 풍악산이 분망한데 온갖 초목이 가까이게 성풍과 형상 따라 인연 따라 가까이야 색색으로 내지마이는 근본은 공한지라 석가열애가 말씀하신 하흥경에 비춰보이면 사성제가 나타남도 인연 따라서 가까이요 세상에 만물은 업에 따라서 나타나나 근본은 형상 없고 색업 없는 정정한 법신이라. 여보시여 시주님네 우리네 형상 살펴보면 서로 각각 다르지만 정정법신 화현이유 근본을 살펴보면 인여인의 모임대의 공의가 분명한데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너와 내가 차별 없는 불의의 모습이요 하나 속에 모두 있고 모두 속에 하나 있어 부처님과 중생들이 둘이 아님 아시고서 엄경 약창계를 드러나보소. 법성령 모의기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절익일체 정지솔지 비여의경 진성심신 극미기묘 볼수자성 수여건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처일처 다저일 일미진중 함시방기 일체진중 명여실용 무량원급 저기길용 일념적시 무량급 구세십세 호사강저 인불잡나환 격덕월성 초발심시 변정강 생사열반 상공화유 이사명견은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 능인의 삼대 중에 번출려고 부사의며 오바익생 만어고이공 중생수이기는 덕에게 시고행자 한복은제 파식망상 빌부도 무연성겨 차격의 기가 수분 득자령 이다라니 무진보여 장엄법계 실보의전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이불 구례부동 명이버 구례부동 명이성 사국에 한번 드러나버서 약인영여지 삼세일체불 응간덕계성 일체유심저 만일에 어떡하신 사람들이 삼세계의 일체의 부처님을 알자시면 법계의 성품을 관하시오. 모든 것은 오이지 마음이가 지어내미가 분명하다. 동지섰다 할 청머리가 당도하니 사풍이가 불어와서 오색 단풍이 떨어졌고 가려졌던 돌돌마다
뼈골조차 드러나니 개골산이 분명하다. 생로병사의 중생사고 성주계공 사급을 어느 누가 면할 순간 드는 이치 드러나니 열반산이 분명하니 열반경사국에 들으시고 열반산으로 오르소서. 재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보고 듣는 모든 현상 모두가 변하나니 생하이고 멸하는 법칙일세. 생멸이 생멸 아닌 깨달으면 고여가 열반경지 분명하네. 여보시오 시주님 내 봄이면은 금강산에 들어가서 일체분내 단절하고 여름이면 복례산에 들어가서 왕생극락하고시고 가을이면 북락산에 들어가서 하음의 진리를 깨치시고 겨울이면 개골산에 들어가서 열반의 이치 깨치시고 성부를 하옵소서. 성불하십시오. 박수를 오래 친 손바닥 아프죠. 근데 나는 또 입이 아프네 이게. 그래가지고 쌈쌈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그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금강산 자체가 봄에 2, 3, 4월 꽃이 핀다 그죠. 그럼 만산에 꽃이 피니까 금강산에 갔더니까 집에서 속상한 게 싹 아무 생각이 없다 그죠. 집에서 영감 속생기던 거, 마누라 속생기던 거, 아들 속생기던 거, 금전의 극신, 그죠? 관제구설이고 이런 게 집에서는 속이 상해 죽을 것 같은데 금강산에 갈 때 2, 3, 4월에 온 산천에 꽃이 피고 물이 줄줄 흐르는 거 보니까 근심이 싹 사라졌다, 그죠? 그럼 우리 근심을 싹 없애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금강경 있죠. 금강경, 반야경, 금강 반야 바람일경이죠, 그죠? 반야경인데 특히 금강을 왜 붙였냐 하면은 이제 그 번개란 뜻이라 이게. 벼락친다 소리죠 이게. 벼락치니까 어느 벼락마저가 살아날 사람은 없잖아 그죠. 나무도 부러지고 돌도 다 깨진다 그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무리 근심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반야경 그죠. 이치를 깨치면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산이라고 보면은 이름을 지었답니다 이게. 그래 놨더니까 또 여름에 됐다 그죠. 5, 6, 7월에 여름에 갔더니까 날씨가 덥거나 말거나 온 산천에 풀이 녹음이 우거지고 온갖 새가 왔다 갔다 한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아미타경 여러분 많이 읽으시죠. 아미타경 그런 얘기 나오잖아. 백학조 공명자가 짝을 지어서 이리로 날아서 저리로 가고 저리로 날아서 이리로 온다. 극락세계를 말씀할 때 그죠. 그런 것처럼 여름에 갔더니 녹음이 우거졌는데 온 산천에 온갖 새가 울음을 다 운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복례산이 삼신산 하나다 그죠. 중국에서는. 그래서 삼신산 안에 복례산에는 옛날부터 아미타불 신선이 계신다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아미타불이 계신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고려불화 보면 아미타불 내영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관세 대세지 보살님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그린 불화가 아미타불 내영도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이 여름에는 금강산에 상주하면서 아미타불 뭡니까? 정토 삼부경이라 그래.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량수경은 뭐냐면 아미타불 부처님 48가지 서원을 세워가지고 극락세계를 만드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 그 다음에 나서는 뭡니까? 관무량수경이다 그죠. 관무량수경에는 16광경이라 해가지고 수행하는 방법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으로 극락세계를 세워놓고 극락세계를 만들어놓으면 뭐해? 갈 수 있어야 되지. 가려면 관무량수경에서 16광경 수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해? 가서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 그죠? 아미타경이라. 그래서 무량수경은 대경이고 관무량수경은 소경이고 그래요. 두 권 한 권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정토삼부경을 강설하고 아미타불이 상주하는 복례산으로 가시면은 여러분들 여름에 뭡니까? 만조상님네도 극락 가시고 여러분도 좋다 그냥. 또 가을이 떡 됐더니까 뭡니까? 풍악산이라. 나무마다 산천마다 다 단풍이 된다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8, 9, 10월이 되니까 서리가 내리니
뭐나 저 뻘건 거는 단풍이고 누런 건 뭡니까? 뿌찌나무, 붕나무 이런 거 누렇게 들고 그다음 소나무는 퍼렇고 그래 온 산천이 울긋불긋하다 그죠? 그럼 개별로 보면은 단풍나무는 나이가 잘났어. 내가 빨간색이니까 이럴 수가 있다. 붕나무는 누르니까 내가 잘났다 할 수 있다. 소나무는 퍼르니까 내가 잘났다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다 섞어놔야 가을이 어울려서 아름답다 그죠? 맞죠? 한 가지만 있으면은 저기 안 이뻐. 그래 이것저것 섞이니까 이쁘지.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혼자만 잘나면 안 되잖아. 서로 섞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화음의 사상이거든 우리가. 그리고 화음 자체가 뭡니까? 공이라는 거, 인연과 인연이 만나가지고 그죠? 이렇게 형성됐다가 흩어지는 거거든. 그게 공이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을에 금강산에 가면 화엄경, 그죠? 화엄경, 여러분들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꽃이에요, 이게. 대방광 불화엄이라 그러거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부처가 될 수 있는 꽃이고, 이 꽃들이 다 어우러져서 뭡니까? 큰 화엄의 법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을에 이제 풍악산, 봄에 금강산에 들어가면은 나무마다 각각의 색깔들이 다 단풍이 들어서 아름답게 하나가 돼서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가을에 풍악산에 가면 화엄경 공부해야 된다, 그치? 그래 나서 또 이제 겨울이 됐다, 동지 섣달 바람이 샤 불어제키니까 단풍 들었던 게 우수수 다 떨어지죠. 그랬더니 온 산천에 뼈다구만 남는다, 그치? 산천에 돌멩이고 뭐고 다 들여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 여러분 개골도 못해서 이런 말 아시죠? 아나요? 경상도 사람하고 그 말 쓰나 뭐 저 호남도 쓰는지 모르는데 옛날 어른들이 싸움을 했는데 빼다구도 못 추려서 이런 말 한단 말이지. 뭐 북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싸움을 붙었는데 빼다구도 못 쳤어. 개골도 못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뼈다귀만 안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지. 낙엽이 다 지고 났다니까. 그래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면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 중생사고래. 중생사고. 우리 보살님 큰 소리로 하시죠. 그래 본전 빼지. 중생사고. 그 다음에 나섭니까? 우리, 그러면 이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건 어느 누구도 이걸 면할 길이 없다. 그죠? 그런 반면에부터 사겁이라는 게 있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성주괴공. 시작. 성주괴공. 모든 사물은 이루어지고 또 주는 성은 형성된다 소리예요. 주는 머물러 있다가 괴는 무너진다 소리야. 그리고 공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다 그래. 그런 것처럼 열반산에 들었다니까 모두가 성주계공의 공한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에 가거든 열반경을 해야 돼. 그래서 금강산을 열반산이라는 말도 합니다. 계골산이라는 말도 쓰고. 그래서 오늘 금강산 이름이 봄에는 금강산, 여름은 복례산, 가을은 풍악산, 겨울에는 계골산, 또 뭘 했습니까? 열반산. 자, 해봅시다. 봄에는 금강산 크게 해봐요. 봄에,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아이고 잘하시네. 시험 쳤으면 100점 맞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했다. 그래서 온 산천을 또 봤더니까 이제는 이제 이 여러분들 저 관광지 가면은 볼펜, 크레용과 이름 써 붙여 놓는 사람들 있죠. 맞잖아. 저번에 얼마 전에 뭐 그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 유적지에 한국 사람들은 세계 한글 우리밖에 안 쓰니까 그 다음 뭐 김계동, 김아무개레떡 써놔가지고 그 나라에서 유네스코에 돈 들여 치우느라고 국제적인 망신을 떨었죠. 그런데 우리 금강산에도 가면은 숱한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제 온 산천에 가면은 저런 큰 관광지 가면 다 이름을 새겨놨어요. 근데 그 중에 시도 많이 새겨놨거든요. 이게 그럼 시를 많이 새겨놨는데 그래 이제 상제보살이 금강산에 갔더니 한시를 너무너무 많이 지어놓은 거라 이게. 그 옛날에 이제 그 이름난 명필들이 가서 시를 써놓고 나면 돌로 쪼아놨죠. 요새는 또 그 본을 받아가지고 북한에는 뭐 정일봉, 수령님 만세 이런 것도 뻘겋게 써놨다고 막 텔레비 보니까네. 그런데 하여튼 옛날에부터 이걸 쭉 써놨는데 이제 유명한 한시를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살타파륜 그 보살님의 육도 직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건 왜서 여기 들어있나 하면은
요새는 이제 교회도 많잖아요. 기독교, 이슬람교가 있는데 그전에 유학자들이 많아요. 유학자들이 설법을 들으러 왔어. 그러면은 스님을 또 깔보고 어떻게 망신 주려는 사람도 많단 말이지. 그 유학자들이. 그럼 이 한시를 스님이 다 짤짤짤 애워가지고 유창하게 해야 야, 그 스님이 뭘 좀 잘하더라 이런단 말이지. 그 유학자들하고 서로 교류가 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 일본에도 사명대사가 갔을 때 그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잖아. 길가에다가 막 병풍에다 한시를 잔뜩 적어놓고 그런데 사명대사가 지나가면서 그걸 딱 애워가지고 나중에 틀린 글자까지 말씀을 하시니 그분들이 감복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볼까요? 그러면 산여운은 구백하니 운사는 불변용이라 웅기산은 독립하니 12,000봉이로구나 산허거는 구름 속에 너와 나가 하였는데 구름인지 산인지 구분이가 아니나 되네 구름이가 물러나가니 봉우리만 남았는데 12,000봉의 금강산이라. 이건 뭐냐면은 산여운 900 운산불변용이고 운기산 독립한이 12,000봉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우암 송시열이라는 분이 금강산에 가서 쓴 시입니다. 왜냐하니까 산하고 구름하고 산도 허옇고 구름도 허여가지고 산이 돌이 허여니까 산인지 구름인지 구분이 안 가네 이런 소리의 첫자리는. 그래서 산여운 900 그렇고 운산불변용 그러니까는 구름인지 산인지 내가 구분이 안 가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운기산 독립 구름이 돌아갔더니까 구름이 거치니 산만 홀로 섰구나. 그랬더니 산이 혼자 선데 구름이 거치고 나니까 12,000봉오리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암송시열에 이걸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하고 무관한 시도 이제 금강산에 가면 많이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망여산 폭포라고 200이 그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것도 금강산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일조향로 생자연이요 요감폭포 괴장천이라 비류직하 삼천척은 의시은하 락구천이라는데 비류직하 삼천척은 너무 유명한 식구죠. 하늘에서 물이 폭파 뚝 떨어지는데 삼천척이 내구나. 그래서 그분의 이제 200에 호방함을 드러난 대표적인 그 식구입니다. 그래서 일조향로 생자연이면은 해가 향로를 비치니까 자줏빛 안개가 쑥 일어나네 이런 뜻이고, 그랬다 요감폭포 괴장천 멀리 폭포를 바라보니까 큰 강이 산에 걸려 있네. 이게 비류직하 삼천척 날아가지고 떨어지는 그 물이 3,000척이나 되는구나. 그랬더니 의사은하 락구천이요 아마도 은하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 같네 이런 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서는 이제 성린이라는 분이 대단히 그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송승지 이제 풍옥이라 해가지고 악이라 해가지고 금강산으로 스님을 한번 보내면 쓴 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12,000봉 고저자부동이다. 그러면은 군간 일륜상인이 고초채선홍 이렇습니다. 그래서 12,000봉 산의 봉우리가 금강산 12,000봉인데 고저자불동 그러면은 높고 낮음이 다 다르다.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군간 일륜상 여보시오 당신네 해가 뜰 때 한번 보시오 이런 뜻입니다. 군은 거대여 당신들 이런 뜻입니다. 간은 본다는 뜻이고, 그러면 고저 최선홍 최고 높은 데 가 내다보면 해가 최고 뻘건 게 보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선이라는 분이 또 이런 시를 썼고, 그 다음에 김삿갓 얘기를 제가 한마디 하고 끝내야 되겠죠. 여러분 재미없어도 그죠? 금강산에 뭡니까 김삿갓이가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김삿갓이 갔더니 어느 절에 갔어요. 그 스님이 이제 인데다가 시를 이제 같이 지은 거라. 이제 한 분이 이제 운을 떼면 그다음 맞춰서 짓는 거거든요. 그랬더니까 조등 입석 운생족이라 이랬습니다. 아침에 입석대에 오르니까 구름이 내 발밑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스님이가 김삿갓이 왔는데 만만히 본 거지 그죠? 발밑에 있다 소리야 네가.
그러니까 뭡니까? 조등 입석 운생족이다. 아침에 내가 입석대에 올랐어. 난 올라섰는데 구름은 내 발 밑에 있네. 이렇게 말했더니 김사과 씨가 하는 얘기가 모음 황천 일괴진이랍니다. 저녁에 황천새 물을 마시니까 달 그림자가 내가 입술에 걸렸다. 그러니까 난 당신 발 밑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은 아침에 나를 발 밑으로 봤지만 난 저녁에 물을 마셨더니 내 입술에 달이 걸렸으니까 내가 높다. 이렇게 이제 받아친 겁니다, 이게. 그랬더니까 또 그 스님이가 뭐라니까 윤송남아 지복풍, 소나무가 남쪽으로 누워 있는 거는 북풍이 심한 줄 알아라, 네가. 소나무가 남쪽으로 누웠으니까. 그랬더니까 김사까지가 뭐라 하니까 헌중동경 각일설했습니다. 대나무 그림자가 동으로 기운이 저녁인 줄이나 알아라. 이렇게 말해서 또 받아치는 거 이게. 자, 이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등입석 운생족. 모음 황천 월계진. 윤송남아 지북풍. 헌죽동경 각일서. 할아버지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가슴이 조마조마하다니까. 왜냐면은 청중이 안 좋아하는 거 하고 서 있으면 안 되거든. 스님이 얼른 눈치를 봐주고 다른 거 해야 되지. 눈치 없이 계속 남 자는데 하면 안 되는 거라, 설법이.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김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김삿갓입니다. 삿갓립 잘 써요. 그분은 김병헌이기 때문에 1보, 2보, 3보 립이라 이랬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다가 립은 선다 소리야. 내가 섰더니 산청석백 강가나 산은 퍼렇고 도로는 허였는데 사이사이마다 꽃이 피었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약사 화공 모 차경, 만약에 화공 그림 그리는 사람 데려다가 이 그림을 그리게 한다면 그러면은 산은 퍼렇고 도로는 허였고 사이사이 꽃 있는 건 그리는데 뭘 못 그리겠어요, 여러분? 그죠? 마음. 또 그다음 뭘까요, 여러분? 마음 생각. 그다음 뭐 털레도 되오. 좀 말해보. 다름이 아니고 뭡니까? 기어림하 조성하라 해가지고 숲 아래 기어하는 림하는 소나 나무 밑이라는 뜻이에요. 조성하 새소리는 어떻게 그릴 건데 이 뜻이야. 그러니까 풍경은 너무너무 잘 아름다워서 그릴 수 있는데 새소리는 너무 좋다 이거야. 그럼 새소리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라는 시를 김립이랑 김병헌이 지었습니다. 엄청 잘 지었죠. 장엄 장엄 장엄이야, 장엄 장엄 장엄이야,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자유스럽고 편안하게 살라는데 그건 뭐냐? 어디 집착을 갖지 마라. 집착 갖는 순간부터 이건 내 거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반야의 근본 사상은 집착을 얻지 말라는 거예요. 녹다랗게 그네를 메고 이미 달면은 내가 밀고 내가 달면은 이미가 밀고